저는 나무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본다. 저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본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자비로운 천국. 그러고 나서 저는 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어한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 교장인 리처드 조던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일련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합니다. 이제 그와 합류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시간 후에요. 우리가 그것을 숙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7시간 안에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여러분이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7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오늘 4번째 수업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에 1시간씩 2번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 중 가장 독특한 분입니다. 네, 그건 절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삶 속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무엇이고 그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된 성경책에 있는 말씀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글씨 성경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고 한 세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매우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함께 구절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육신으로 이방인이었으므로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라 불리는 것을 무할례라 불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여,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였으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과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다가 그가 말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그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는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 구분을 연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실제로 연구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당신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거에 있는지, 현재에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구별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민족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계시를 담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의 예언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인물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의 왕국의 수립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땅과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의 지상 왕국.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주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 나타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바로 이곳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초반에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언하신 계획대로 곧 땅을 되찾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접할 때 이 책들이 과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신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왜 거기에 들어맞는지 알지 못한다면 마태복,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효과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책들이 들어맞는 곳은 바로 과거입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바로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 세우신 강구의 중간 장벽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죠. 대사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3월 16일,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맺기. 대위임령은 원래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는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만듭니다. 그는 그들을 사도로 임명한다. 그전에는 그들은 단지 12명이 제자였을 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12사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저기 저 멀리 있는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적의 통치와 환난 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부활, 승천 사이의 사건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마태는 거기에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1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악령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주목해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작업을 위례합니다. 5번째 구절. 예수께서는 이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인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래서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 멀리 있는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나갈 것이고 12사도가 파송되지만 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는 말조차 걸지 마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십시오. 신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인류를 대하실 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임무에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 주님께 나아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와서 부탁했을 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르되 그가 그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녀가 우리를 향해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곤욕 아닌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가르는 그 가운데 벽이 아직도 있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여전히 과거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히브리서 9장 17절은 언약이 유언자의 죽음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과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책들의 거의 모든 장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 당신도 알잖아요. 찾았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누군가가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부분에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 이제 당신이 봐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조금 공부해야 해요. 마크,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1장,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명한 제물들을 정결 예물로 바치라. 그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바치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바치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신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려면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저와 함께 7장을 살펴보시죠. 거기에는 마가가 기록한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사회에서 소외된 이방인이 그냥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24장, 마가복음 7장 24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 티로와 시돈 경계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 어린 딸에게 악령이 들린 어떤 여인이 그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리스인, 그러니까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딸에게서 악마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라. 먼저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십시오. 아이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저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물건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이스라엘에 줘야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주님,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은 아이들이 흘린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가거라 라고 말했다. 내 딸에게서 악마가 떠났다.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자녀들은 먼저 배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식탁 밑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이 베푸는 넘치는 축복을 기꺼이 받아먹을 용의가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이방인의 구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번성하리라. 제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번영하리라. 축복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상을 차려주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차려주셨다. 그 작은 이방인 여인은 그 체계를 이해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그 시대의 모든 체계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세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그는 참 주님을 뵙기 위해 플라타너스 나무 위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집에 가는 길에서 내려오너라. 하지만 그건 그가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니 이 집에 오십시오. 그가 삭개오의 집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중 하나였다. 그게 그가 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을 들을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과거 시대에 쓰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닉 형제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돌아서서 그녀와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열방의 구원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저항하고 있었다. 그들은 채널을 차단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엄중하고 날카로운 질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교가 있고 거기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을 그 배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율법과 예언자들이 요한 이전까지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입니다. 왕국은 더 이상 단순히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 이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가 그들 앞에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나라의 장로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길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 나라를 그 나라에 주신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설교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이방인에게 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저는 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겨 한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을 보고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적으십시오. 그 구절 옆에 적어두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곳으로 돌아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초기 시대까지도 물세례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요한 세례자와 세리에 관한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위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비난은 옳으며 우리는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 곧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례는 믿는 자들과 메시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례받기를 거부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세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표식이었다. 왜 중요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성경을 꺼내세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직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것들을 물로 씻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그것들을 물로 씻은 다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부음, 성령, 씻음이 있습니다. 저것은 세례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화의식이 있어요. 그것들 중 몇 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리하세요. 에스겔 36장. 그분은 제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배교적이고 헛된 종교 체계에서 분리시켜 나라 안에서 믿는 남은 자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민족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알곡을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라에서 잔해를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자, 존 1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였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적은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초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작은 신도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은 과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펼치셨던 지상 사역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맞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내용들을 자기 삶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작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려는 것이 기쁘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네가 가진 것을 팔아라.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자선을 베푸십시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사람들이 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위롭다고 여기고 저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을 뿐인데 왜 연습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33절 저는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선교 사업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후 큰 교회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설교하라, 설교하라. 예수님을 위해 타협하지 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다. 그는 심지어 거실 바닥에 깔린 양탄자까지 팔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는 목사에게 가서 왜 효과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는 왜 안 되겠어? 라고 말했다. 그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겠어요. 그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구절들을 인용하며 스스로 불신자가 되도록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신의 삶과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서 그건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세요. 이 구절들은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라. 돌아가서 그 질문들을 다시 해야 해요. 우리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말을 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십니다. 그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시간이 흘렀다. 그는 누구에게 그 말을 했나요?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께. 자, 만약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그 책들을 공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에게 줄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하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시험을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필요하고 오직 그만이 필요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실천하는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7시간 후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고 그 책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경은 모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구상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아직 모든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들이 어디에 들어맞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상관없는 일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는지 묻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정말 훌륭한 책들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책들을 있는 그대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받은 자들의 일꾼이 되셨으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그는 장관이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안의 모든 잘못을 대신 갚기 위해 골고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 이 모든 것과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상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로서의 예언자적 역할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집행하는 목사였다. 그는 지상 생활을 하며 사역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잠깐만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완벽한 정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더라면 세상 그 자체로도 쓰여져야 할 책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한아, 내 성경, 즉 내 복음서조차도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명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초상화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예언적 초상화를 통해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기로 했는데 이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찾아보세요. 그러니 그게 나타나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도록 지시한 것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이에는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그럼 칠판을 꺼내야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4번 보게 될 것이라는 4가지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스가랴 9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것들은 매우 독특한 진술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4가지 다른 범주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제가 슬퍼하노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게 구원을 받았으며 나귀 새끼 곧 나귀 망아지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스가랴 3장 8절로 가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이여, 이제 들으라. 그들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제가 나의 종인 가지를 내어놓으리라. 보라, 제가 지금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를 볼 때 그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내 아인, 저와 함께 6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12절. 그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라 그러니 그는 갈 뿐만 아니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왕이 너에게 오신다. 나의 종아, 나의 종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남자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죠.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올라가라.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라. 들어올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예언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 하인이 되겠다는 건가? 그 사람은 당신의 신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4가지 진술이 있는데 그 4가지 범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그가 속한 곳에는 메시아를 가지라고 부르는 4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그 지점이에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시죠. 예레미야 23장. 이제 이 네 가지 분파의 명칭은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네 가지 예언과 일치할 것입니다. 5번째 구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제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이 다스리고 번영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날이 오리라. 땅의 어느 곳에서 다윗 왕조의 후손이 왕이 될지, 즉 왕이 될 후손이 나올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분기 제목은 첫 번째 보라 제목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에게서 뻗어나온 위로운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방금 전 우리가 있었던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보라, 나는 말씀 2개의 가지 제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스가랴 3장 8절. 그러므로 이제 여기 지금 오 여호수아 대제사장,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이여,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니라. 보라, 제가 내 종을 내놓으리라. 그러나 그 가지는 바로 나의 종이다. 그래서 지점직함은 종에게도 적용됩니다. 보이시나요? 보십시오. 나의 종을, 그 지점, 이 지점 명칭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자, 명칭들을 살펴보십시오. 저와 함께 스가랴 6장 6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보라, 그 사람의 이름은 가지라 하라. 그러니까 이 가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지인 겁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돌아가시죠.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4장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사야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가지가 여호와. 그러므로 그 가지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 가지 보라 라는 말씀이 왕의 종인 인간 하나님 위에 새겨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네 가지 하위 명칭은 각각 왕, 종, 인간,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복음서가 4권인 이유. 왜 4개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6명이 아니죠? 아니면 왜 하나만 있지 않았던 걸까요? 성경대학이나 성경학교 또는 여름 성경학교 등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제목의 강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서들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 디아테사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세기에 나온 로버트슨의 유명한 작품 80개를 구입하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조화로운 하나의 삶의 이야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아세요? 만약 그가 당신에게 1000가지 다른 것을 주고 싶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는 당신에게 4개를 주었습니다. 그가 4가지 이름을 제시한 이유는 보라, 너희의 왕, 나의 종, 사람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가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의 위로운 가지가 될 것이다. 나의 종, 가지, 그 이름은 가지이며 주님의 가지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당신은 지금 셋째 하늘, 즉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에 계십니다. 존은 거기서 갇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2절. 곧 저는 성령에 사로잡혀 보니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벽옥과 정어리 껍질처럼 서로 닮은 것을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왕좌 주위에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었다.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구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다.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를 소라고 부릅니다.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와 같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4생물을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왕좌에 앉아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아파트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본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을 시간이나 공간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은 자신이 특정 지리적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하는 행동의 핵심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당신과 나처럼 작고 감각이 없는 바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실 때 그분은 그곳을 채우십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들로 그것을 채운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그에 관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곳에는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왕, 종, 인간, 그리고 신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들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메시아로 드러내고 확증하고 식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설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이 책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건 흥미로운 발언이네요. 이 세대의 책, 성경에는 세대의 책이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14일째입니다. 이 숫자 이전에는 13권이 세대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13은 반역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반항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인간의 반항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첫 인간인 아담의 탄생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장에 나오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 거기에는 그리고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는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장, 즉 아담의 족보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고 또 죽는다. 마지막 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8절 끝부분.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11절 끝부분. 그리고 그는 에녹을 통해 계속해서 죽었는데 에녹은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제 3절을 살펴보십시오. 아담은 13~10년을 살면서 자기 형상대로 아들들을 낳았더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은 너희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당신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난 겁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타락한 조상에 지워지고 왜곡된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뭘 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낳았다. 그들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아담과 같이 살아가며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분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밝히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두 가지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말인가요? 전적으로 할례 언약, 그는 여기서 다윗을 먼저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6번째 구절을 보세요. 제시가 다윗을 낳았다. WHO. 왕과 다윗 왕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군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점은 단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좌에 앉아 왕이 될 사람이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헤롯 왕 시대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큰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방 박사들과 왕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솔로몬을 통해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요셉까지 이어지는 왕족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동정녀 탄생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확실히 알도록 합니다. 조셉, 아빠가 그를 낳았어. 하지만 그는 메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동정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양아버지를 통해 다윗 왕위 계승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양아버지,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법적 자격, 즉 신빙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같은 종류의 것을 추적해 본다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그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카누를 타고 왔든 말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하인들의 가문 배경은 상관없어. 왕을 모실 때는 그의 신임 증명서가 필요하죠. 하지만 당신은 하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뭔지 정말 관심이 없는군요. 그는 일할 수 있나요? 그는 왕을 다룰 수 있을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인인가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는 길에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6절에서 요한이 그에게 나아갔고 7절에서 요한이 전파했으며 8절에서 나는 참으로 9절에서 이렇게 되었고 10절과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되었고 아래를 보면 거의 모든 장의 구절이 그가 이렇게 했다로 시작합니다. 그 장의 끝부분에 다다를 때쯤이면 완전히 지쳐버린다. 마가복음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는 일합니다. 그는 왕족 통치자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직원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르러서는 누가가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마리아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3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리고 가계도 이야기가 나올 때 말이죠.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실서적인 마테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에만 관심이 있다. 루크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를 쫓아 다시 그 남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사울, 솔로몬을 거쳐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왕가의 혈통을 잇는다. 그는 다윗과 나단을 통해 마리아의 살이 진정으로 다윗의 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당신은 존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매튜를 만나봐야 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언된 자가 와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 그는 어리석은 자이시다. 하지만 나그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가 위도하지 않는 한 놓칠 리가 없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저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책은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높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서를 제자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위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